빌레몬 오늘 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오늘 빌레몬 얘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이 지금 이 인물별 성경 인물별 공부 50과예요. 50과. 몇 과까지 있느냐면 52과까지 있어요. 앞으로 두 사람 남았어요. 두 사람 남았는데 이제 빌레몬 오늘 아마 잘하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연결이 안 되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쓰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얘기로 오늘은 꼭 써야 되는 날인데 헬라어도 나오고 그래서 꼭 써야 되는 날인데 오늘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쓰기가 어려운데 어떻든 말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론 이야기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바울을 칭찬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유 있는 칭찬들. 물론 빌레몬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단순히 이 빌레몬이 훌륭한 사람이라서만 칭찬을 한 게 아니라 8절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리 빌레몬의 마음을 좀 녹여 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또 빌레몬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여기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러므로. 앞에 이미 빌레몬에 대해서 여러 모양, 또 빌레몬과 바울 사이의 이 신앙의 관계, 이런 여러 면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의 중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거. 적어도 바울이 영적인 어버이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을 예수 믿게 했고 이 관계가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로 얼마든지 담대하게 명하고 또 빌레몬은 그 명을 받들어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무척 어려운 부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대히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출발을 해요. 여러분, 목회적 부탁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미에 얘기했나 몰라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 목회적 부탁이나 목회적 권면이나 목회적 당부, 목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뭘 부탁할 때는 이게 그냥 저는 여러 번 고민하고 골몰하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한 번의 부탁이 거절을 당하면 저는 재차 부탁하지 않아요. 다시 거절당할 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한 번 부탁해서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부탁하면은 바로 들어주셔야지. 만약에 거절하면 그 다음엔 제가 부탁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어떤 일들은 그렇게 마음을 정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또 목사 혼자 부탁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의뢰를 안 합니다. 그건 제 목회 원칙이에요. 왜? 이게 교회 일인데 하나님 일인데 이게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맡길 일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받들어 버릇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려는 부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기 21절에 지난주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일을 맡기면 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생각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시킨 것조차도 제대로 잘 못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원죄의 출발도 생각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머리 주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더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 한 가지는 깔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나아가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시키는 사람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의 요구를 위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것도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이 거절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 들어요. 자,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라 뭐냐? 제가 볼 때 이 9절에서 첫 번째 이유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인하여 바울을 위한 빌레몬의 사랑, 그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여러분, 사랑은 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이나 자손들을 위한 것까지라도 제가 이름 부르며 간구하잖아요. 그 간구의 근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시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사랑하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리더와 헬퍼들은 특별히 사랑방 가족들의 그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안 하고 사랑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방이란 얘기예요. 물론 옛날 우리식의 그 사랑방, 그 사랑방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 공동체를 꿈꾸면서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구역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의 표시는 뭐냐? 뭐라고요? 간구라고요, 간구. 중보기도라고요, 중보기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또한 그 간구를 들어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간구를 들어줘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대로 언제나 응답이 돼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다만 다르게 응답되되 풍성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근거는 뭐냐? 간구에 대한 응답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야,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의 근거에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때문에라도 빌레몬이 들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얘기해요?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구태여 나이를 언급을 해요. 물론 바울이
많이 늙었겠죠. 어쩌면 나이보다 더 늙었을 거예요. 왜?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선교하자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도 다니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소아시아에서 그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거기를 다 지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쪽은 아시아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 저쪽은 유럽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 터키를 좀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터키 거기 소아시아 7교회도 좀 가보고 거기서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뭐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비용이 2배로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지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정을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눈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도 그 지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제 앞에 그려지거든요. 그 여정이 보통 어려운 여정이 아니에요. 차로 다녀도 이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바울이 3번이나 그것도 한 번 간 게 아니라 3번이나 다닌 여정이니까 또 갈 때마다 가는 곳에서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나이도 많아서 늙기도 했지만 나이보다도 더 늙은 가운데 어떻든 바울도 우리처럼 나이로 압도를 하는 거죠. 나이로. 나이로. 우리도 간혹 그러잖아요. 나이로. 그러나 무조건 인생의 선배, 나이가 많다고 다 본이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다 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 나이에 걸맞는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서 이 빌레몬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을 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나 모르지만 저쪽 모서리 담벼락이 망가졌어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 앞에다가 차를 주차한다고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쇠기둥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쇠기둥이 있는 거는 그 밑에 거기를 지나가면 정화조가 있거든요. 거기가 약해요, 거기가. 그래서 글로 차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쇠기둥으로 막아놨는데 이분이 엑셀을 급하게 밟으니까 그 쇠기둥을 한쪽을 넘어와가지고 그걸 부러뜨리면서 넘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벼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이제 겉에 대리석들만 좀 깨져가지고 이제 내일 온다고 하는데 내일 또 비가 와가지고 공사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분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회도 마침 막 끝나가지고 뛰어내려가 봤더니 뭐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늠해 볼 때는 그 딸도 같이 나와 있고 아내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하고 뭐 한 5살 내외로 그 정도 많은 분일 것 같아요. 그쵸, 장로님?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요즘 흔히 얘기하는 급발진 사고를 낸 거예요. 그것도 주차하려고 들어오던 차면은 뭐 이렇게 빠르게 왔겠어요? 근데 그냥 엑셀 한번 잘못 밟은 덕은 아니죠. 엑셀 한번 잘못 밟는 바람에 그만 남의 큰 사고를 내버렸어요. 야, 제가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분한테 동전상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좀 위로해 주려고 이제 우리 나이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분을 위로해 줬는데 뭐 제 위로가 뭐 크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무척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실수할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뿐인 것 같아요. 아주 반듯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실수하고 그럴 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 합니까? 나이 먹었는데.
그게 우리 한계예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그 한계가 점점 다가와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낄 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특히 명절을 만나서, 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나이 많은 것만 갖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고 우리가 그 착각을 버려야, 저도 이제 그 착각을 버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겠죠. 예. 바울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나이에 걸맞는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후배를 대할 수 있는, 지금 빌레몬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두 번째 이유를 꼽아요. 야, 너 내가 나이 많은 내가 부탁하는데 거절하겠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아까 그 사랑 얘기하면서 한 가지 그 사랑으로 부탁하는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빼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도 적고 또 이제 내일 문자를 제가 원래 금요일 날 드리는데 하루 일찍 내일 금요일에는 이미 연휴 출발을 하느라고들 마음이 분주하니까 내일 문자를 보내려 하는데 그때 적어 보낼 내용이에요. 거기 프랑스 작가 라부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언어 가운데 최후로 남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여행이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우리 이여전도회와 함께 사랑과 여행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만족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넣으면서 라부니엘의 이 이야기를 적어 넣었어요. 사랑과 여행. 명절도 우리에게는 사랑에 근거한 아름다운 여행이 되어질 터인데 모쪼록 제가 좋아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길 바라고 그 사랑과 여행,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 적어놓고 그냥 지나쳐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구절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빌레모나, 빌레모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 자기의 어려움에 근거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고 있다. 그런데 너 내가 부탁하는 거 요거 하나 못 들어주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빌레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저는 부탁을 한 번밖에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모든 부탁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는 인간적인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내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된 오네시모를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내가 부탁을 한다. 이게 엄청난 올감이죠, 올감. 바울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라는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예요. 자, 10절을 가볼까요?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1절을 읽어주세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한 번 더 간구하노라 라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오네시모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 변화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아마 로마에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의 감옥에 오네시모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둘이 만났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골로새 교회에 좀 가고 싶어. 갔으면 좋겠다. 네가 좀 준비를 해놔라. 이 부탁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그 기대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르게 해주시죠. 다르게라는 건 뭐예요? 감옥에 그냥 있도록. 고난의 감옥을 벗어나야만 고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감옥에 그냥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겐 어떤 은혜가 임해요? 바울로 인해 오네시모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대로의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크게 넓게 보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 이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이 원하는 바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간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원이 더 절실한 사람들, 감옥 안에서 또는 그 감옥 밖에서라도 구원의 문제가 더 절실한 로마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감옥에 두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간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열심 있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 유익함으로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요? 제가 그 빌레몬의 뜻, 애정 깊은이라는 의미도 얘기하고 또 다른 의미로 유익한이라는 의미도 조금 담겨져 있다. 근데 정말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 부모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까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익했어요? 무익했어요? 무익했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빌레몬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가 도망을 간 거잖아요.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근데 여기서 썼던 헬라어, 이 헬라어가 이게 언어 유의를 위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유익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 유사한 두 단어를 썼어요.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아크레스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크레스톤. 제가 이래서 헬라어를 좀 여기서 좀 써드려야 되는데 아크레스톤, 아로 시작하는, 알파로 시작하는 아크레스톤 하는 것은 무익한이에요. 근데 유 해가지고 이거를 유라고 하는 유크레스톤 하면 앞에 글자만 틀려요. 앞에 그 모음만 틀려요. 하나는 아크레스톤 하면은 무익한이 되고요. 유크레스톤 하면은 유익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비슷한 유사한 언어 유의를 통해서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하다.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의미. 여러분 근데 이 헬라어 단어만 비슷하지만 정반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사역이 실제로 그래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난 차이냐? 아니에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여기 그냥 알파벳 알파 또는 이, 유, 그 차이냐, 그 정도의 차이로 단어가 달라지는 것,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사람들에게 무익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는 것.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깃발에 합당하도록 과연 유익한가? 아니면 자기 유익만 구하는 하나님께는 무익한 그런 어리석은 사역들에 만족하고 사느냐.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 마음가짐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을 잘 먹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거듭남의 표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그 거듭남의 표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고 없느냐의 차이로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말이 그 다음 밑에 각주에 보면은 심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말 아시죠? 네, 아주 최측근 부하라는 거예요. 네, 나를 대신할 사람, 나와 나의 분신 같은 사람. 네? 여러분 그 조폭 같은 데 보면은 그 신복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두목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걸 누가 뒤집었어요?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자기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충성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복이라고 해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신복이 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네. 신복.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13절에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보니까 내 대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 반어를 썼을까요? 빌레몬은 이미 바울에게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여기에 두고 내 대신, 나의 신복인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신복 역할을 해줄 만하다. 그런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원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레몬에게 있으니까.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원래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으니까 그 빌레몬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너도 내 신복이고 오네시모도 내 신복이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둘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도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선이 아닌 거예요. 네, 선한 일의 최상의 가치는 자의로, 자발적으로, 정말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그게 다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셔도 알고요, 사람이 봐도 알거든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그 선한 일일 때야 그것이 그 받는 사람에게 선한 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 유익된 역할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임의로 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게 자유로 하게끔 다시 한번
명령이 아니라 부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 친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의 기준은 세상이 말할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착하다, 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또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바로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선함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적 권위나 압력에 의하지 않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진 결정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골로새와 에베소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로 돌아가는 얘기가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와요. 실제로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느냐?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갑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 내용들이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선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그대로 빌레몬이 받아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을 가보십시다. 아마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미 육신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주종 관계로. 근데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이제 새롭게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서 그 새로운 존재로서 빌레몬과 만나게 될 때 이제 또한 새로운 관계, 그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되는 데 있어서의 매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6절에 그러죠. 육신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다. 주 안에서 형제 관계로 새롭게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더 강한 효력을 맺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다. 그건 모든 것이 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다. 모든 것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왼발을 잘라내려고 도끼를 들고 자기 왼발을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네가 네 스스로 네 왼발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왼발이 자꾸 오른발을 밟잖아. 네? 아마 걸을 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왼발이 오른발을 밟는 일들이 생겼나 봐요. 저도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 위에다 발을 올려놓기를 잘하거든요. 제가 잘 때도 이렇게 누워서 잘 때 한쪽 발 위에다가 한쪽 발을 올리고 자요. 예. 그러니까 앉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돼. 근데 이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왼발이 자꾸 오른발을 밟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왼발을 찍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내 발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발이잖아요. 왼발도 내 발이고 오른발도 내 발이고.
오른발이 왼발을 찍어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찍어버려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왼발이 오른발 좀 밟았다고 해서 그거 찍어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잘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 거듭났다. 나도 거듭났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계성은 그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도 내주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역동적 역사를 내 안에서, 네 안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인데 우리가 누구를 잘라내고 밀쳐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는 너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결국 내가 너를 찍어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들이 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이거면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인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중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그거면 다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계성 속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용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18절을 가보실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내 앞에 계산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다 지불해 주겠다. 이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가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전가. 오늘따라 쓸 일이 많은 날 이게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한데, 전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죄를 바울에게 전가하면 바울이 그 죄를 빌레몬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 기억나세요? 아사셀 염소라는 건 뭐냐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염소를 데려다가, 염소를 2마리 데려다가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내 죄를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아사셀 하면서 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게 전가예요, 전가. 내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그러나 그것은 유한하고 유한한 거죠.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영원히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예요. 바로 그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forgive, 용서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forgive예요. 근데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forget입니다. forget. forgive와 forget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건 뭐냐? 용서한다라는 건 그것은 원한 또는 비판 또는 책임, 비난, 책임 이 모든 것들을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잊어버리질 못해. 예? 여러분 용서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등 뒤로 가져가신다고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께 전가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forgive, 그 용서 안에는 forget, 잊어버리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질 못해. 예. 다른 건 다 기억도 못하고 머리가 나쁜데, 예? 이 원한은 잊어버리질 못해.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전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예,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용서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것은 이 빌레몬의 오네시모에 대한 죄를 철저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 앞에 계산해라. 내게 전가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나를 믿고 용서해 줘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용서해라. 다 잊어버려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술을 못 먹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술 먹는 사람들은 술김에 다 잊어버린다는데 우리는 너무 또렷한 정신으로만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잘 못 잊어버려. 네?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림이에요. forgive는 forget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그런 온전한 용서의 사람으로 바울은 이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오늘 보여줍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오네시모가 지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지금 19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나한테 빚진 거 많잖아. 너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너 그만큼 엄청나게 내 빚을 졌는데 나 그거 생각 안 해.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척 똑똑하신 분이요. 나는 이미 너한테 베푼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거 생각하고 오네시모에게 좀 따뜻하게 용서를 나눠줘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뒤에 20절, 21절은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떻든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오네시모 한 사람의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다른 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줘라. 여러분 명절에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도 많이 만나실 터인데 여러분 용서함으로 다가가시길 바라요.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금번 명절에는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품고 다가가셔서 꼭 행복한 명절을 만나는 다 빌레몬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짤막하게나마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어리석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모든 마음들 제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특별히 금번 명절에는 용서의 가치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가 친지들과 폭넓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통해 용서를 배우나이다. 잊어버리는 거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라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하는 거라고, 깨끗이 내어 던져 버리는 거라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들추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라져 버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동역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함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미 빌레몬을 크게 품어 안았던 바울이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빌레몬의 용서, 아니 그 이상 해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길 바라고, 이들을 향한 부족한 종의 마음도 언제나 그 마음이 넓어져 이들을 뜨겁게 용납하고 잊어버리며 사랑으로 품어 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남을 단어는 두 가지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여행이라고. 명절은 이 사랑과 여행 두 가지를 품은 아름다운 시기인 줄로 여겨집니다. 일가 친지들을 향한 우리의 여행이 사랑을 가득 안고 다가가는 여행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들이로 이 명절을 잘 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기가 싫고 만나면 두려운 그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금번 명절에는 품어 안으며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나는 명절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명절 끝나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 만날 때 더 반갑고 더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